미국 미시간주 앤 아버에 가면 실패 박물관이라고 하는 곳이 있다고 합니다. 아주 독특한 박물관인데요, 아마 들어보셨을 겁니다. 이 박물관에는 소비자들이 외면해서 사라진 제품 12만 점 이상이 전시되어 있다고 합니다. 그야말로 빛을 보지 못했던 것이고 나온 적이 있었나 그런 생각이 들 정도의 그런 제품들이라고 합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실패의 기운이 서려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속담에도 까마귀 노는 곳에 백루에 가지 말라 했는데, 가급적이면 성공하는 곳에 가면 좋잖아요. 그런 기운을 받고자 하는데 이곳을 가면 실패의 기운이 모락모락 나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서 1등만 기억해주는 세상에서 실패한 제품 2등도 아니에요. 실패한 제품이 가득한 곳에 가서 그것을 돈 주고 본다. 이게 누가 가서 보겠습니까? 그런데 특이하게도요, 참 관람객들이 많다고 합니다. 게다가 입장료도 아주 비싸다고 합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문전성시를 이루고 있는 그런 곳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특히 미국 기업 간부들이 많이 찾는 곳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참 기이하게 생각이 됐거든요. 근데 많은 분들이 그러더라고요. 인간은 이성적인 동물이라서 실패의 경험으로부터도 얼마든지 배울 수가 있기 때문에 이것이 아주 값진 교훈이 될 수 있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말로도 반면교사라고 있죠. 반면교사도 있고요, 타산지석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분들은 성공학을 연구하시는 분이 있지만 어떤 분들은 실패학을 연구하기도 합니다. 저 삼성이 어떻게 해서 성공했을까? 이런 성공학이 아니라 저 기업은 왜 실패했을까? 그런 실패학을 연구해서 우리로 하여금 교훈을 주고 그로 말미암아 우리로 성공하게끔 만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실패도요, 잘 활용하면 성공으로 이끌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말에 실패는 성공의 어머니라고 하는 그런 말이 있는 것입니다. 사실 실패가 부끄러운 건 아니죠. 실패가 부끄러운 것이 아니라 실패로 배우지 못한 것이 부끄러운 것입니다. 실패가 반복되는 것이 부끄러울 뿐이고요, 혹은 실패가 두려워서 시도조차 하지 않고 움츠러드는 것이 오히려 더 부끄러운 일이라고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어떤 파리가요, 꿀단지를 발견했대요. 꿀단지를 발견해서 그 주변에 이렇게 파먹고 있었어요. 너무 맛있습니다. 오랜만에 맛보는 꿀이라 꿀맛이었대요. 그런데 그 파리가 정신을 못 차리고 꿀단지 안으로 들어갔답니다. 정말로 꿀천지였죠. 너무나 좋았는데 뜻밖에도 날개가 젖어가지고 더 이상 날아오를 수가 없대요. 굉장히 꿀 때문에 죽음의 위기가 빠진 것입니다. 그 모습을 본 불나방이 그러더래요. 참 바보 같다. 어찌 너는 본능조차 통제 못해서 목숨을 잃느냐, 꿀맛이 생명보다 더 좋으냐라고 얘기를 했답니다. 밤이 되었습니다. 사람들이 촛불을 하나둘씩 켰는데요, 불나방이 그 불을 보자마자 맹렬하게 달려들어서 죽었답니다. 그래서 이 모습을 보고 있던 파리가 그러더래요. 야, 너는 나보다 더 어리석은 자다. 너나 잘하세요 라고 얘기를 했다고 얘기를 합니다. 실패로부터 배워야 되겠죠. 그런데 실패로부터 배우지 못하는 것이 문제라는 것입니다. 실패 자체는 어쩔 수 없는 문제 같습니다. 그래서 실패로부터 그 실패를 거울 삼아 성공한 사람들이 참 많이 있는데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에디슨도 실패하면 둘째가라면 서러울 사람입니다. 실패의 대명사였고요, 어찌 그리 실패를 많이 하는지 곁에서 보고 있는 사람이 안타까울 정도였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참 위로를 하면 에디슨이 그랬다고 하죠. 무슨 소리입니까? 나는 실패하지 않았습니다. 단지 나는 안 되는 방법을 발견했을 뿐입니다 라고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그렇게 수만 번의 실패 끝에 결국 우리가 알고 있는 수많은 것들, 이 천둥을부터 시작해서 많은 것들을 만든 그런 발명왕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실패는요, 그 자체가 나쁜 것이 아니고 실패도 때때로 잘만 활용하게 된다면 우리를 성공에 이끌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날에 성공하는 기업은요, 뛰어오르는 기업들은 그 직원들로 하여금 실패에 대한 부담감을 줄여줘요. 어떤 기업에선 실패만 했다면 잘라버리는데 어떤 기업은 정말로 의미 있는 실패다, 도전이었다라고 생각한다면 격려해 준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런 식으로 해서 기업 문화를 일금으로 위대한 기업이 된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우리 병법서에도 이런 얘기가 있죠. 한 번 패전은 병가지 상사라는 말이 있어요. 전쟁터에 나가서 싸워서 지고 이기는 것은 수없이 일어나는 일입니다. 근데 한 번 패전했다고 해서 그 패전 장수를 기를 죽인다든가 처형한다든가 하면 안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 패전 장수는 그 패전의 경험을 통해서 다시 한번 승리의 비결을 얻어낼 수가 있는 것 같습니다. 로마가 강성한 제국이 된 이유, 그것 때문이라고 얘기하죠. 그래서 로마 같은 데는요, 막 확성기에 패전 장수를 다음번 전투에 또 넣었대요. 왜냐하면
기분 나쁘다고 바꿔버리지 않고 당신이 졌으니까 지은 이유를 잘할 것이다, 상대방도 잘할 것이다, 그래서 다음 전투에도 당신이 나가라 얘기를 해서 굉장히 이런 합리적인 그런 방식으로 해서 결국 승리를 이끌었고 로마 제국을 이루었다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차피 우리는 이 인생길 처음 걸을 수밖에 없어요. 실패는 어쩔 수가 없는 것입니다. 실패를 한 번도 않고 걸어나갈 수 있는 사람이 없다는 얘기죠. 그래서 가요를 들어보니까 이승철의 아마추어라는 노래가 있어요. 아마추어에 들어보니까 우리는 모두 프로가 아니라 아마추어다, 한 번도 걷지 못한 길을 걷는 그런 사람들이다 라고 그런 얘기를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실패를 두려워하면 안 됩니다. 아니, 실패했다 할지라도 그 실패를 통해서 더 나은 교훈을 발견하고 그것을 통해서 도약과 성공의 받침으로 만드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여호수아를 지금 살펴보았는데요, 이 여호수아서는 본래 언약의 신실하신 하나님께서 그의 약속을 어떻게 성취해 가시는지를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우리 아브라함, 믿음의 선조인 아브라함에게 두 가지 약속을 하셨습니다. 많은 자손을 줄 것이다,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너에게 줄 것이다 약속을 하셨습니다. 그것이 이루어진 걸 살펴보니까요, 많은 자손이 성취된 것은 출애굽기였습니다. 출애굽기 시작하자마자 엄청나게 많아서 애굽왕이 골머리를 썩였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땅에 대한 약속은 언제 주셨는가? 바로 여호수아 때입니다. 그래서 창세기 때는 하나님이 약속을 주셨고 여호수아 때는 그 약속을 성취하시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모세 5경이 아니라 모세 6경 얘기를 하는 이유가 바로 그것 때문이라는 얘기죠.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까지가 아니라 여호수아까지 6권을 해야 한 세트로 떨어지고 약속과 성취가 딱 맞아 떨어진다고 해서 헥사티우크, 6경이라고 이렇게 부르는 것입니다. 자, 그 중에서 오늘은요, 아이성에서 있었던 일이에요. 아이성에서 승승장구하고 있었죠. 민족의 위대한 역사적 사명을 띠고 이 땅에 오신 여호수아 장군이 하나님의 힘을 의지해서 가나안 여리고 성도 떨어뜨리고 그 다음 이제 할 일이 많습니다. 남과 북으로 정복해야 될 성읍이 많은데 갑작스럽게 아이성에서 실패하고 멈춘 그런 일이 벌어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도 참 많은 일이 있었죠. 40년간의 광야 생활 끝에 결국 요단강 동쪽 땅을 다 정복했어요. 아말렉 왕이었던 시온과 옥 두 나라 왕을 전멸시키고 그 땅을 탈취했습니다. 그리고 요단강도 건넜거든요. 그리고 여리고성도 우리가 잘 알듯이 13바퀴를 돌고 함성으로 통해서 무너뜨리는 놀라운 일을 이루게 되었습니다. 이제 정말로 승승장구해서 거칠 것이 없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뜻밖의 조그만한 성인 아이성에서 그만 패전의 그런 쓴 물을 먹게 된 것입니다. 진군의 북소리가요 갑자기 멈추게 된 거예요. 얼마나 겁에 질렸는지 그 말을 자세히 알 수가 있습니다. 지금까지 많은 군사학자들이 그러더라고요. 아무리 좋은 병기가 있다 할지라도 사기가 더 중요하다 얘기를 합니다. 사기가 떨어지게 된다면 이길 수 있는 전쟁도 지는 경우가 너무 많기 때문에 그렇다는 얘기예요. 그동안 하나님께서 함께 하실 때는 이스라엘 주변에 가나안 민족들이 아무리 많다 할지라도 결국은 그들은 벌벌 떨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쉽게 이길 수가 있었거든요. 그런데 아이성에서 한번 패전했습니다. 죽은 사람은 36명이에요. 고대 전투의 기준으로 본다면 미미하다고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요, 분위기란 얘기예요. 분위기가 바뀌었다는 것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패전했다. 그래서 이 가나안 제족들이 일치단결해서 우리를 공격하게 된다면 우리는 결국 전멸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그런 절체절명의 위기감이 아마 여호수아에게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호수아 7장 7절에 보니까요, 아이성에서 패전한 다음에 여호수아가 충격을 받아서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드리는 기도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슬프도소이다 주 여호와여, 어찌하여 이 백성을 인도하여 요단을 건너가게 하시고 우리를 아모리 사람의 손에 넘겨 멸망시키려 하셨나이까. 그냥 한 전투였을 뿐인데 36명 미미한 그런 피해가 있었을 뿐인데 여호수아가 느끼는 것은 아주 심각하게 느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7장과 8장의 얘기를 통해서 이것을 극복하고요, 오늘 읽었던 부분은 결국 다시 한번 승기를 잡아서 그들을 진멸하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패전 이후에 그들은 새롭게 됐고요, 그래서 다시 한번 승리하는 모습을 우리가 확인해 보게 되었습니다. 인생 만사는 새옹지마라고 얘기하죠. 엎치락 뒤치락 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아이성에서 충격적인 패배했지만
사실 장기적으로 보면 여호수아에게나 이스라엘에게나 사실 양약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은 이 패전이, 뜻밖의 이 패전 실패 그리고 장애가 어떤 부분에서 양약이 되었는지, 그리고 이것이 오늘 살고 있는 우리에게는 어떤 적용점을 갖고 있는지를 여러분과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먼저는요, 실패와 장애는 자기를 성찰할 수 있는 기회를 주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종종 우리에게 주신다는 것입니다. 실패와 장애는 자기를 성찰할 수 있는 기회를 우리에게 주신다. 그게 꼭 필요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실 우리가 앞만 보고 달려가면요, 탈진해서 소멸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자존자가 아닙니다. 자충족자들이 아니에요. 우리는 연약한 인간일 뿐이고요. 그래서 끊임없이 공급이 필요한데 일이 잘 된다면요, 쉼없이 달려갑니다. 누가 말려도 달려갑니다. 돈이 많이 벌린다? 그럼 잡을 길이 없습니다. 그러면 마지막에 어떻게 되는가? 파멸로 끝나게 돼요. 그래서 중간에 주님께서 한번 끊어주시지 않는다면 파멸이 될 수밖에 없다는 얘기죠. 어떤 분들 만나보면요, 자기는 병원에 한 번도 안 갔대요. 지금까지 병원을 모른다라고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렇게 건강 자랑하시다가 어느 순간에 병원 갔다가 충격받습니다. 암병이 자라고 있다가 하다가 결국 몇 개월 만에 돌아가시는 분이 있어요. 이게 왜 그렇습니까? 결국은 쉼이 없었죠. 너무나도 잘 됐어요. 건강 분야에서 잘 돼 있는데 이 건강 때문에 결국은 멈추지 않고 하다가 다 소진이 됐기 때문에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근데 골골백세라고 하죠. 골골하신 분들은 자주 다녀요. 병원도 자주 다니시고 섭생을 잘 하시기 때문에 건강하신 편이에요. 그래서 100세까지 사시는 그런 분이 많은데, 그렇다고 해서 골골백세를 추천한 건 아닙니다. 다만 우리에게는 멈춤이 필요하다는 얘기예요. 아무리 잘 된다 할지라도 우리는 자존자가 아닙니다. 여호와 스스로 있는 자가 아니기 때문에 공급이 필요해요. 그래서 우리는 때때로 실패를 통해서 멈춰야 되는데, 자기가 못 멈추면 하나님이 가끔가다요 강제 멈춤시키는 경우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가 온다 할지라도 원망할 필요가 없다는 얘기죠. 자이든 태이든 멈춤이 복이 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한 실패와 멈춤이 없이 승승장구만 하면요, 위기를 닥치는 경우가 너무 많이 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옛날 이런 말 들어보신 적이 있는지 모르겠어요. 신은 영광이 극에 달한 자를 싫어한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 사람의 재물이, 명예가, 지혜가, 인기가, 권력이 극에 달하게 된다면 신이 싫어한다는 얘기는 이미 동양사에서 많이 회자되고 있는 그런 말이라고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의 입신양명과 영광과 권세도 적당한 수준이 좋다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우리 자녀들 공부할 때요, 항상 1등하는 거 별로 좋지 않습니다. 가끔 가다가 2등이나 3등 하는 것도 괜찮다고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영광이 극에 달한다면 많은 분들이 그렇게 발견하고 있어요. 신이 싫어한다, 신이 미워해서 갑작스러운 재앙으로 치게 되는 경우가 많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책은 다음에 보니까 이런 말이 나오더라고요. 꽃은 반쯤 피었을 때 보고 술은 적당히 취하도록 마시면 그런 가운데 아름다운 취미가 있다. 만약 꽃이 활짝 피고 술에 흠뻑 취하면 문득 재앙의 경지에 이른다. 가득 찬 곳에 있는 사람은 마땅히 이를 생각하라 라고 하는 그런 말이 있다는 얘기죠. 사실 전능하신 신이 미워하겠습니까? 단지 우리의 그릇이 합당치 못하고 담을 만한 그릇이 못 되기 때문에 그래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경우에 따라서는요, 재물이 마구 쏟아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재벌 같은 경우 그냥 놔둬도 쏟아지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면 그게 복이 되는가? 절대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가끔 가다가는 주님께서 그것을 멈추기 위해서 이렇게 제지시키는 경우가 꼭 있다는 것입니다. 승승장구한다, 우리의 소망입니다. 이 세상에 살아가면서 목회에 있어서 승승장구하면 좋겠다라고 얘기를 하지만 승승장구하다가 갑작스러운 위기에 빠지는 경우가 바로 이거라는 얘기죠. 제가 예전에 삼국지를 읽었었는데요, 삼국지를 쭉 보다 보니까 참 승승장구하다가 매복에 걸리는 경우가 참 많이 있어요. 유인계인데 막 싸우다가 상대편이 지고 도망가면 막 하면서 파죽지세로요, 대나무가 다 뿌개질 정도로 채찍을 찌르면서 결국은 승승장구합니다. 승승장구란 말 자체가 승기를 타서 멀리까지 말을 몰아간다는 뜻입니다. 근데 저는 알죠. 이렇게 책을 읽기 때문에 이거 매복계인데 조금만 더 가면 죽는데 라고 생각하는데 몰라요. 자기는 그냥 가면서 승기를 이루려고 합니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한 놈도 남겨두지 마라,
똑같이 이런 얘기가 나오더라고요. 근데 저는 속으로요, 야, 안타깝다, 쟤 죽을 줄도 모르고 한 놈도 남기지 말라고 하는데 이게 바로 승승장구의 위험이라고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요, 자기가 사랑하는 자가 파멸하지 않도록 가끔 이렇게 제동을 걸어주시는 경우가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해할 수가 없겠죠. 왜 하나님이 나를 제동을 걸으셨을까? 그러나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가 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제동과 멈춤은 가끔가다 우리로 하여금요, 재충전의 기회를 만들어 주기도 한다는 것입니다. 재충전과 재정비, 이것을 통해서 사실은 우리로 하여금 더 힘있게 달려나갈 수 있게 해준다는 얘기입니다. 제가 읽은 책 중에 어떤 노인과 젊은이가요, 벌목하러 갔어요. 노인은 한 70대 이상이 되었으니까 무슨 힘이 있겠습니까? 도끼를 휘두르는데, 그래서 하는데요, 젊은이는 뭐 힘껏 도끼를 칩니다. 그런데 노인은 힘이 드니까 오신 분마다 서가지고 톱과 그리고 도끼를 이렇게 갈았대요. 줄로 잘 갈아서 했답니다. 다 끝났어요. 하루의 일과가 끝났습니다. 누가 더 많이 벌목을 했을까요? 노인이었답니다. 젊은이의 그 혈기를 믿고 열심히 했는데 결국은 중간에 기운이 떨어진 거예요. 그런데 이 노인 같은 경우는 체력도 보충하고 연장도 잘 해가지고요, 재충전, 재정비가 됐기 때문에 오히려 결과를 딱 놓고 봤더니 노인이 더 많은 일을 하게 됐다는 얘기를 이렇게 해주신다는 겁니다. 여러분에게 혹시 하나님이 제동 거셨습니까? 그렇다면 재정비의 기간이 될 수가 있습니다. 2보 전진을 위한 1보 후퇴를 주실 수가 있다는 얘기죠. 아니 3보, 4보, 10보 전진을 위한 1보 후퇴가 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건 아무도 몰라요. 그건 하나님과 여러분만이 아실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제일 중요한 것은요, 이렇게 제동이 걸렸을 때는 성찰의 기회를 가져다 준다는 것입니다. 바쁠 때, 모든 일이 만사형통할 때 절대 성찰하지 않습니다. 자신을 돌아보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게 위험하죠. 왜냐하면 자기가 현재 어느 상태에 있는지, 어디로 가고 있는지 모른 채 뛰어가기만 한다면 그게 절벽이 될 수 있고 낭떠러지가 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자기 자녀들,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구원받은 그 자녀들이 파멸하기를 원치 않아요. 그래서 때로는 이렇게 자기의 네 처지가 어떤지를 깨닫고 어느 방향으로 가고 있는지를 알게 해주기 위해서 가끔 멈추게 된다는 얘기예요. 가고 있다면 방향 찾기 힘듭니다. 그리고 방향 돌리기 힘들어요. 반드시 멈추었을 때 자신을 돌아보는 일이 더 많이 있다고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이 잘 아시는 얘기가 있는데, 인디안이 말 타기 할 때요, 한 몇 분 타다가 멈춘다고 하죠. 너무 질주를 하게 된다면요, 자기 영혼이 못 따라올 것 같아가지고 잠시 쉰답니다. 그러면 뒤쫓아오던 자기 영혼이 다시 말을 타게 되고 돌아간다고 얘기를 하는데, 뭐 우리 믿는 사람은 그렇게 믿질 않겠죠. 근데 저는 이 이야기를 이렇게 해석합니다. 우리도 가끔 가다 말을 타고 가다가 질주를 하다가요, 가끔 멈춰야 돼요. 왜냐하면 주님하고 분리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와 늘 함께 하시죠. 임마누엘의 하나님이세요. 우리와 늘 어디를 가든지 떠나지 아니하시고 함께 하시는 분이십니다. 근데 우리가 세상에 취해서 너무나도 빨리 가게 된다면 주님과 분리가 될 때가 있다는 얘기예요. 그럼 어떻게 하겠습니까? 멈춰야 돼요. 말을 멈추고 내 주위에 하나님이 계신지 다시 한번 확인해 봐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멈춰서서 하나님과 다시 하고 내가 왔던 길이 맞는 길인지 방향을 재설정하라는 것입니다. 오전 예배 때 우리 담임 목사님 방향 설정에 관한 얘기를 하셨는데요, 바로 이것 때문에 중요하다는 얘기죠. 방향이 옳은지를 설정하려면 멈춰 서지 않으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먼저 멈춰 서야 된다는 얘기예요. 탈무드에 이런 얘기가 나오더라고요. 어떤 사람이 가티 마을로 가고 있었답니다. 그런데 마차가 지나가길래 물었대요. 혹시 가티 마을까지 몇 분 걸립니까? 그랬더니 한 30분 걸려요 그랬대요. 근데 그러면 좀 태워주시겠습니까? 해서 그 마차를 타고 갔대요. 30분이 지났는데도 가티 마을에 온 것 같질 않아요. 이상한 곳에 갑니다. 그래서 다시 물어봤대요. 가티 마을까지 얼마나 남았습니까? 그랬더니 1시간 남았어요 그랬더래요. 무슨 얘기예요? 거꾸로 탔습니다. 그래서 이런 얘기를 한다는 얘기죠. 여러분은 이거 말도 안 되는 얘기다 하겠죠. 가티마을 물어보고 탔으면 당연히 얘기를 해주실 거라고 생각하지만 세상은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세상은 우리의 방향과 목적지에 대해서 관심 없습니다. 그냥 태워달라고 하면 태워줄 뿐이고요, 관심 없어요. 그걸 누가 챙겨야 됩니까? 자기 자신이 챙겨야 돼요. 그래서 가티마을 가는데 이것이 맞습니까? 라고 물어봤어야 되는데 결국은 잘못하니까 역방향으로 가게 되는 것입니다. 비슷한 얘기가 또 중국에도 있더라고요. 어떤 사람이
열심히 마차를 몰고서 가더래요. 그래서 아니 당신은 어디를 가길래 이렇게 열심히 가십니까 했더니 남쪽에 있는 초나라를 간대요. 초나라는 남쪽인데 당신은 지금 현재 북쪽으로 가고 있는데 그랬더니 하는 말이 걱정하지 마십시오. 이 말이 보기는 이래도 천리마입니다. 그런 이렇게 해야 돼요. 하루에 1000리를 뛴다고? 아니 그래도 그렇지 이거 잘못된 건데 그랬더니 걱정하지 마십시오. 저는 단연간의 숙련된 마부입니다. 그런 얘기를 하더래요. 뭐 천리마가 있든 마부 기술이 좋든 간에 무슨 상관이 있겠습니까? 방향이 잘못되면 결국은 고생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래서 주님은 이와 같이요 가끔 가다가 아이성에서 멈춰 서듯이 우리 인생 가운데 가끔 멈추어 세우실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때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자신을 돌아봐야 되죠. 자신을 성찰해야 되고 자신을 재충전해야 되고 내가 현재 어디에 있는지, 주님과 어떤 관계에 있는지, 그리고 내가 가는 길이 지금 맞는지 다시 한번 살펴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너무 바빠서 주일 출석도 못하고 구역 예배도 못 드리고 기도도 못하고 성경 읽지도 못한다면 이것이 큰 문제가 아니겠습니까? 그럴 때마다 가끔 멈춰주신다면 여러분이 이것을 더욱더 감사하는 기회로 삼으시기 바랍니다. 똑같은 얘기가 이렇게 있더라고요. 이렇게 멈춰 설 때마다 늘 스스로 반성하는 사람은 부딪히는 일마다 자신에게 이로운 약이 되지만 부딪힌다고 남만 탓하는 사람은 마음 씀씀이 하나하나가 모두 자신을 해치는 흉기가 된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멈춰선다 할지라도 자신을 돌아보게 된다면 이 장애와 실패는 오히려 자기에게 양약이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요 이 멈춰서는 이 간격이 짧아도 상관없어요. 사실은 이스라엘 민족이 언제 멈춰 섰습니까 했더니 40년 전이었습니다. 가데스 바네아에서 불순종으로 말미암아 딱 멈춰 섰거든요. 그리고 이렇게 방황을 했었습니다. 최근에 언제 섰냐면 길갈에서 한번 섰었어요. 그때는 거기서 할 일을 받아야 되고 앞으로 영광이 있기 때문에 잠시 쉬면서 정비를 했던 적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여리고성을 무너뜨렸는데 곧바로 또 멈춰서게 돼 있거든요. 저는 이 모습을 보면서 주님이 우리가 가끔 장애를 만나는데 너무 잦게 만날 수도 있어요. 40년 기간이 아니라 어제 성공했는데 오늘 멈춰 설 수도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거 상관없습니다. 멈춰 섬의 간격은 의미가 없습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너에게 영적인 교훈이 꼭 필요하다면 당장에 여리고성을 무너뜨렸다 할지라도 아이성에선 멈춰 서야 된다는 얘기죠. 어제 성공했다 할지라도 갑작스럽게 우리를 멈춰 선다 할지라도 나에게 주시는 영적인 교훈이 있겠구나 생각하시면 이것이 다 하나님께 감사할 제목이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여리고 승리 후에 아이성의 패전을 당한 이 여호수아의 경험을 통해서 우리 인생들 가운데도 이렇게 가끔가다 제동이 걸리는 경우가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때 우리가 소진되지 않도록 막아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으시고 또한 우리의 영광이 극에 달하지 않도록 중용을 지켜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시고 재충전의 기회로 삼고 우리의 영적인 위치와 방향을 다시 재점검함으로 말미암아 더 도약할 수 있는 기회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전도서 7장 14절에는요 주님께서 좋은 일만 주시지 않아요. 7장 14절에 형통한 날에는 기뻐하고 곤고한 날에는 되돌아보아라. 이 두 가지를 하나님이 병행하게 하사 사람이 그의 장래일을 능히 헤아려 알지 못하게 하셨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때로는 형통을 주세요. 그러면 기뻐하면 되죠. 때로는 곤고함도 주십니다. 그러면 그때는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이것이 모두 다 합력하여 선을 이루실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요 실패와 장애는 사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유가 있어요. 우리로 하여금 교만을 버리고 겸손히 능력의 하나님과 동행하게 하시려는 그런 목적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제일 좋아하는 것, 하나님이 제일 싫어하는 것,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저는 교만과 겸손이라 봅니다. 겸손과 교만.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 겸손은 존귀의 앞잡이다라고 하는 말은 여러분 이미 다 암기를 하셨을 것 같아요. 겸손하고 싶습니다. 교만하면 잘 안 된다고 하니까요. 하나님은 누구에게 능력 베풀어 주실 것 같아요? 겸손한 자에게 베풀어 주셔요. 교만하면 됐다고도 안 됩니다. 안 보여주세요. 그러니까 교만이 좋은데 겸손하기가 쉬운가요? 쉽지가 않습니다. 교만의 폐해를 알고 겸손이 유익하다 한다 할지라도 형통하면 우리는 의기양양하고요 교만해지기 쉽기 때문에 그래요. 안다가 할지라도 안 되고요 심지어 우리는 알지도 못합니다. 자기 자신이 교만하다는 사실을 알지도 못하고 안다 할지라도 방어할 수가 없는 것이 바로 인간의 본성입니다. 그래서 교만은 타락한 인상의 치명적인 약점이라고 할 수 있고요 맹점이라고 할 수 있고 아주 뿌리 박힌 취약점이라고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인간의 본성이란 얘기죠. 하나님이 아무리 큰 것을 가지고 우리에게 부어주실 계획이 있다 할지라도 교만하다면 부어주실 수가 없어요. 겸손해야 되는데, 낮아져야 되는데, 물이 낮은 곳으로 흐르듯이 낮은 마음 속에 하나님이 마음껏 축복의 기름을 부어주실 터인데 그렇게 못한다는 얘기예요. 그때마다 하는 방법이 바로 이렇게 아이성에서처럼 갑작스런 패망과 실패를 주시는 경우가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님은요, 작은 실패를 주심으로 우리를 겸손하게 하시고 능력과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는 얘기예요. 몇 번이나 이런 아이성 경험이 있을 것 같습니까? 여러분 생전에? 수도 없을 겁니다. 그죠? 여기서는 딱 한 번, 여호수아 전체로 본다면 한 번 실수가 있었지만 내 자신의 인생을 가만히 되돌아보게 된다면 이런 아이성 경험은 참 많이 있을 것이다. 크건 작건 간에 이렇게 중간 아이성 경험을 주심으로 말미암아 나를 조금씩 겸손하게 하시고 낮춰주시고 마침내 주님께서 큰 복을 주실 거라고 생각하시는데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네, 그렇게 생각하시죠? 그런 경우가 많을 것 같습니다. 바로 그것입니다. 교만했습니다. 정탐꾼도 교만했고 이스라엘도 교만했고 여호수아도 교만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교만한 줄도 몰라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바로 그 교만을 깨뜨리기 위해서 작은 성 아이성의 그 패전을 주신 것입니다. 사실 정탐꾼이 보고를 했죠. 야, 여리고 성은 참 우리가 멋지게 무너뜨렸는데 저 아이성을 정탐해 보니까 별것 아닙니다. 전군을 동원하지 마시고 수고롭게 그렇게 하지 마십시오. 단지 2,000명이나 3,000명이면 충분할 것 같습니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 두 가지 모습을 보면서 참 비교가 되더라고요. 40년 전에 정탐한 적이 있었거든요. 가데스 바네아에서. 그리고 40년 후에 다시 아이성에서 이 정탐이 있었습니다. 정반대입니다. 40년 전에는 무슨 일이 있었냐면 우리가 정탐해 보니까 저들은 거인족이에요. 우리는 메뚜기입니다. 도저히 안 될 것 같아요 하면서 자신들을 낮게 보고 자신들을 무척 낮게 보고 두려워하면서 불신앙에 빠졌습니다. 그런데 40년 후에 이 아이성에서는 어떻게 되냐면 저거는 껌입니다. 우리의 밥입니다. 그러니까 뭐 많이 하실 필요도 없고 기도하실 필요도 없고 2,000명 많으면 한 3,000명이면 될 것 같습니다라고 하면 정반대의 일을 하고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성경에서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아라는 말이 여기 들어있는 것입니다. 좌측은 너무나도 자신을 미약하게 보고 하나님의 능력까지도 못 믿는 불신앙, 다른 한편은 하나님 없어도 내 능력으로 이길 수 있다라고 하는 교만함, 이 양극단에 널뛰게 하고 있는 모습을 우리가 보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절제와 중용은 기독교인에게도 꼭 중요한 덕목이라고 할 수가 있다는 얘기죠. 그 중앙점, 균형점을 찾는 것은 어렵지만 여하튼 간에 이 중앙점을 찾는 것이 힘들다, 그러나 꼭 필요한 일이라고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정탐꾼과 이스라엘은 큰 실수했습니다. 왜 그런지 아십니까? 제가 조사해 보니까 이랬더라고요. 아이성은 원래 말뜻이 아이라는 말이 황폐한 작은 성이라는 의미입니다. 여리고성에서 북서쪽으로 16km 지점에 있고요. 인구는 12,000명 정도 됩니다. 그리고 해발 528m의 고원지대에 있는 곳입니다. 12,000명 정도. 그런데 대부분의 학자들은요, 인구의 3분의 1 정도가 전투 병력이래요. 그러니까 12,000명이니까 3분의 1이 얼마입니까? 4,000명이죠. 4,000명이 저기 있다고 생각하셔야 돼요. 그러면 몇 명 가자고 그랬어요? 2,000명이나 많으면 3,000명 가자고 얘기했어요. 사실 적게 잡은 것이죠. 그리고 또 공격하는 쪽이 어렵습니까? 수비하는 쪽이 어렵습니까? 공격하는 쪽이 어려워요. 그래서 공격하려면 수비력의 3배 이상 갖고 가야 된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지금 여리고는 낮습니다. 해발 밑으로 가서 260m 되는데 저 아이성은 528m거든요. 몇 미터를 더 올라가야 되면 900m를 더 올라가야 돼요. 굉장히 어려운 길입니다. 그러니까 군사의 숫자로 보나 여러 가지 지정학적인 위치로 보나 이거는 되지 않을 싸움이었다는 것이죠. 그런데 결국 이런 제안을 하게 된 것입니다. 지피지기면 백전 불태라가 있죠. 남을 알고 자기를 알면 100번 싸워도 위태롭지 않다고 얘기를 했는데 결국은 이건 신앙 안에 있는 것도 아니고 적군을 정확하게 판별한 것도 아니고 결국은 스스로 위기를 자초했다고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아이성을 얕보고 그렇다고 하나님 능력을 의지하지도 않고 대신 자기를 너무 크게 보았다는 것입니다. 사실 어제 승리했다고 오늘 반드시 승리를 보장하는 것은 아닙니다. 또 어제의 승리는요, 하나님을 덧입어서 승리한 거거든요. 어제 여리고성의 승리를 생각해 보십시오. 13바퀴 돌고 함성 질러서 무너뜨린 것은 인간의 힘이 아니었다는 얘기예요. 하나님의 힘입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의 힘을 덧입은 자가 결국 아이성을 할 때는 싹 잊어버리고 결국은 무모하고 만용 가운데 결국 들어가게 됐다는 얘기입니다. 여호수아도 교만했어요. 너무 높아진 것 같습니다. 인간은 망각의 동물이라 하는데 어찌 이렇게 쉽게 잊어버리는지. 저는 여호수아를 읽으면서 재미있는 것을 한번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여호수아요, 모세가 그를 담대하게 했죠. 너는 강하고 담대하라. 너를 이길 자 없으리라. 선임자인 모세가 그렇게 얘기했어요. 또 그의 하급자들인 백성들도 하는 얘기가 여호수아시여 당신은 강하고 담대하십시오라고 얘기를 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가만히 보니까 상급자도 하급자도 다 그 사람을 향해서 강하고 담대하라는 얘기를 해준 것을 보니까 여호수아의 성품이 천성이 어떤지를 대충 짐작하게 되더라고요. 이 사람이 연약한 사람이다, 유약한 사람이겠구나라는 사실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그를 들어 쓰심으로 말미암아 결국 그는 승리의 그런 장군이 될 수가 있었는데 어찌된 일인지 여리고 이후에 아이성에서는요 출전하지도 않았습니다. 기도했다는 말도 없습니다. 그리고요 승리하기를 바라고 있었다는 얘기죠. 어찌 교훈을 이렇게 빨리 까먹을 수가 있을까요? 하나님의 은혜를 덧입고서 순식간에 까먹고 말았습니다. 여호수아 6장 27절은 여리고 성 전투가 끝난 뒤에 여호수아의 소문이 퍼졌다는 얘기가 나옵니다. 여호수아 6장 27절에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와 함께 하시니 여호수아의 소문이 그의 온 땅에 퍼지니라 라고 되어 있는데 뜻밖의 불안합니다. 불안함을 좀 느끼셔야 돼요. 물론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난 것일 수도 있지만 여호수아의 소문이 창대했더라 얘기하는 것은 결국 그로 하여금 교만하게 하고 그래서 패전하게끔 되겠다라는 생각을 또 갖게 해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런 모든 것을 통해서 결국은 정탐꾼도 그랬고 이스라엘 민족도 그랬고 여호수아도 교만했구나, 하나님 없이 뭔가 되는 것처럼 생각했다는 얘기예요. 근데 이게 다른 사람 탓할 것은 아니고요, 우리도 똑같습니다. 우리도 간절하게 기도해서 어려움을 돌파한 뒤에는 우리도 똑같아지는 현상이 벌어지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는 그들을 글로 통해서 보지만 우리는 글이 없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아마 하면 더 하겠죠. 그런데 그들도 역시 교만했다는 것을 알게 해주십니다. 그래서 하나님 더 이상 은혜 베푸실 수가 없어서 작은 성, 큰 성도 아닙니다. 작은 성 아이 앞에서 패전하게 만드신 것입니다. 이것을 통해서 그들은 다시 한번 깨달았을 것입니다. 떠났던 그들의 마음이 다시 돌아올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실패와 장애는 교만을 버리고 겸손을 취하게 하고 다시 하나님을 붙잡게 하는 힘이 있었다는 얘기죠. 패배하게 된다면요, 사람은요 자기 자신을 다시 한번 보게 돼요. 할 수 있었을 것 같은데 패전하게 되었을 때는 내가 별것이 아니구나 하는 사실을 다시 한번 깨닫고 낮아지게 된다는 얘기입니다. 히브리어 단어로 사람이란 단어가 여러 개가 있습니다. 그 중에 두 개만 소개해 드릴게요. 아담이란 단어와 에노시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아담이란 단어는 많이 들어보셨습니다. 아담아, 흙에서 오었습니다. 우리 인간은 아무리 아름답고 능력 있어 보인다 할지라도 그 본질은 흙일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결국 시간이 되면 다시 흙으로 무너져서 돌아갈 수밖에 없는 연약한 존재입니다. 여기 안에 어디 영생이 있고 어디 신적인 권능이 있겠습니까? 그거 없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들어 쓰시고 우리 가운데 충만하게 해주시니까 우리가 지금 이 정도 살아가고 있을 뿐이지 우리는 흙더미에 불과해요. 흙항아리에 불과하다는 얘기입니다. 그게 아담이라는 단어 속에 들어있다는 얘기죠. 에노시라는 말은 바람결이라는 얘기예요. 이렇게 부는 바람입니다.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도 모르고 순식간에 흩어질 수밖에 없는 그런 바람결이 바로 인간이라는 얘기죠. 그래서 우리는 패배 속에서요 자기 자신을 다시 한번 돌아보게 돼요. 높아졌던 마음이 낮아지게 되는 경우를 볼 수가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허벅지 살 때문에 괴로워하시더라고요. 이게 다리 살 좀 뺐으면 좋겠다고 하면서 저희 딸들도 열심히 하면서 다리 빼는 운동을 하는데 저는 가끔 이제 신방을 가요. 돌아가시기 직전에 암병이 짙어진 분들을 가게 된다면요, 딱 보게 된다면 몸이 빼빼 말랐어요. 그리고 다리가 이렇게 형편없을 정도로 뼈만 남아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걸을 수 있습니까? 그러면 더 이상 걸을 수가 없대요. 그걸 보면서 이게 우리가 근육이 있고 또 힘줄이 있고 또 살이 있고 지방이 있고 하는 것 자체도 하나님의 은혜라는 사실을 깨닫게 돼요. 하나님이 걷어가 버리니까요 앙상하게 말라가지고 걸음 자체가 불가능한 것입니다. 그게 바로 인간의 본질이란 얘기죠. 내가 지금 걷고 뛰고 하는 것 자체,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였다는 사실을 어디서 깨닫게 되는가? 바로 병원에 누워있고 그 앙상한 두 다리를 가지고 빼빼 말라 누워 계신 그분을 통해서 내 자신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실패와 패배가 바로 우리 가운데 그런 얘기를 해주고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패배 속에서 네 자신이 누구인지를 다시 한번 깨달으라고 얘기를 해주시는 것입니다. 어떤 글에 이런 얘기가 있더라고요. 꾀꼬리 지적이고 꽃이 피어 산과 골짜기가 아름다운 것은 모두 천지 한때 거짓된 모습이요, 물 마르고 낙엽이 져서 돌과 벼랑이 앙상하게 드러난 것은 바로 천지의 참모습을 보는 것이다. 바로 가을 조금만 더 지시면 낙엽이 다 떨어지게 된다면 우리는 자연과 산하의 모습 그대를 보게 될 것입니다. 이게 본연의 모습이에요. 봄, 여름에 그 찬란하고 아름다웠던 것은 외양이고 조금 있으면 떨어질 수밖에 없다는 얘기죠. 그럼 인간에게 적용해도 똑같습니다. 화려하고 성공하고 능력 있고 하는 모습은 잠시 잠깐의 헛된 모습일 뿐이고 내 진짜 모습은 어떤 게 아니냐? 앙상하고 힘없고 흙덩이에 불과하고 바람결과 같은 그런 존재라는 사실을 또한 깨달아야 된다는 얘기죠. 깨닫지 못하니까 주님께서 이런 실패를 주시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승리를 주시는 것이 하나님이었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깨닫게 해주신다는 얘기죠. 실패라는 것이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나 자신은 낮아지고 하나님은 더 높이게 함으로 말미암아 결국 우리로 하여금 다시 일어설 수 있는 계기를 주게 된다는 얘기입니다. 인도 우하에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거기는 이제 우상 숭배가 많으니까요. 당나귀 위에다가 우상을 실었대요. 거기는 뭐 엄청난 우상들이 많은데 우상을 딱 싣고 가니까 사람들이 환호합니다. 와, 우리의 신 누구다 이렇게 하면서 환호했대요. 그 모습을 보면서 당나귀가 우쭐했대요. 야, 내가 잘생겨서 내가 힘이 있어서 사람들이 나에게 환호하나 보다라고 했더니 그게 아니었어요. 그게 내려놓고 나니까 주인이 때리기 시작합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의 권세를 임지 않으면 이렇게 된다는 얘기입니다. 우리는 옷과 옷걸이 비유를 생각하셔야 됩니다. 옷이 아름답기 때문에 옷걸이가 인정받는 것 뿐이고요, 그 옷이 없다면 옷걸이 아무 소용이 없는 것입니다. 우리 가운데 하나님이 함께 계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쓸데없는 자라는 얘기죠. 그래서 이런 실패를 통해서 결국은 우리로 하여금 이렇게 귀중한 교훈을 주시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을 가만히 지켜보게 되면요, 그는 사역을 하면서 참 많은 고생을 했구나. 그도 실패 많았습니다. 역경 많았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요, 그런 수많은 역경과 고통을 속에서 이거 다듬어 가시는 모습이 드러나더라고요. 바울 같은 사람도 완성품으로 해가지고 주의 일을 한 것이 아니라 미완성품이었는데도 불구하고 사역시키고 사역 중에 많은 실패와 또 좌절과 장애를 거쳐서 그의 교만이 깨지고 결국은 겸손하게 되어서 더 위대한 자, 더 위대한 일을 하게끔 된 모습을 확인해 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의 고백이 그러죠. 나는 사도 중에 작은 자가 아닙니다. 결코 작지 않은 자입니다. 얘기했다가 나중에는요, 나는 사도 중에 가장 작은 자입니다. 그러고 나서 뭐예요? 나는 만삭되지 못하여난 자입니다. 나중에는 내가 바로 죄인 중에 괴수입니다라고 얘기를 한 것입니다. 나의 나된 것은 내가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 라는 고백을 이렇게 드리게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바울에게도 이런 역사를 하시는구나. 바울에게도 아이성 패전의 경험을 가끔가다 주셔서 그로 하여금 낮추시고 결국은 오늘날까지 우리의 표본이 되는 본이 되는 그런 위대한 사도가 되게 해주셨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실패와 장애, 이것은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의 연약한 본성과 승리의 근원이 오직 하나님뿐이심을 알려주시고 우리로 마음을 낮추시고 하나님께 더욱더 가까이 가게 해주시는 그런 분임을 또한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시편 119편 71편에 고난당한 것이 내게 유익함이라 얘기를 합니다.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의 율례를 배웠고 하나님 경외하는 법을 배웠고 나의 연약함을 알게 되었노라. 고난당한 것이 내게 큰 유익이다라고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요, 실패와 장애는 역시 죄를 제거해야 됩니다. 죄를 제거하고 거룩함의 열망을 주시기 위해서 하는 것입니다. 사실은 이 모든 일이 왜 생겼는가? 아간 때문이었죠. 여리고성은 주님께 온전히 바쳐드려야 돼요. 그래서 모든 생명은 다 진멸해야 되고 금은 동철 이것들은 다 주님께로 가야 돼요. 거기서 우리가 취할 것은 하나도 없어요. 하나님 것이기 때문에. 그런데 아간 한 사람이 탐욕 때문에 결국은 신할산 외투 한 벌, 은 200세겔, 50세겔 무게의 금덩이 하나를 묻었어요. 감춰가지고 하게 된 것입니다. 결국 한 사람이었지만 한 사람이 죄악이라 할지라도 죄가 얼마나 무서운지를 우리로 깨닫게 해 주시기 위해서 그렇다는 얘기예요. 유대 기독교는요, 다른 거 없습니다.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 왜 생기는가? 죄 때문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행복하려면 어떻게 하는가? 죄를 없애야 된다. 그런데 우리 힘으로는 할 수가 없기 때문에 바로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께서 오셔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그 피를 흘려주시고 누구든지 그 피를 묻는 자에게는 죄를 깨끗하게 도말하여 주셔서 너희를 괴롭히고 있는 모든 장애와 고통과 슬픔과 또한 불형통을 바꿔주시겠다는 것이 바로 유대 기독교의 핵심적인 내용이라고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혹시 주님께서 멈추어서게 해주신다면 혹시 나에게도 이런 아간의 범죄함이 없는지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죄를 심상하게 여기지 마십시오. 그냥 넘겨버리지 마십시오. 왜냐하면 죄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백성이라 할지라도 반드시 실패하게 만듭니다. 죄는 소명받고 사역하는 자들이라 할지라도 그 길을 멈추게 하고 패배와 슬픔과 괴로움을 가져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죄는 작은 것이라도요 피해야 돼요. 사실 200만 명 중에 한 명이었거든요. 아니, 군사 60만 명이라고 생각합시다. 60만 명 중에 한 명이었어요. 그렇지만 아간 한 사람 때문에 공동체 전체가 슬퍼했습니다. 요나 한 사람 때문에 온 배 탄 사람이 풍랑을 맞았습니다. 나 한 사람 때문에 온 가족이 고통받을 수가 있다는 얘기예요. 나의 사소한 죄악 하나 때문에 내 인생의 발목이 잡힐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죄는 이렇게 무섭다는 것을 알려주시기 위해서 이렇게 했다는 얘기죠. 그래서 죄는 모양이라도 버리고 우리가 피를 흘리기까지 싸워야 된다는 것이에요. 죄를 숨길 수 있습니까? 죄 절대 숨길 수 없습니다. 그가 혼자 몰래 했겠죠. 그리고 가져온 모든 것들 자기 장막 속에다가 땅굴을 파고 제일 먼저 은을 넣고 그 다음에 의복을 넣고 덮었습니다. 완전 범죄가 될 줄 알았는데 하나님 앞에 감출 수 있는 것이 무엇이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감춰야 되겠다, 감출 수 있겠다, 이런 허망한 생각 버리시고 아무리 작다 할지라도 그 모든 죄악을 다 내려놓게 또 내보여서 주님의 처분을 기다려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모든 것을 다 아시기 때문에 그렇죠. 여러분 잘 알고 있는 예화가 있습니다. 관서의 공자라고 알려진 양진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참 훌륭했던 관리였고 그래서 황제가 그를 이제 승진시켜서 어디에 파송을 했대요. 그랬더니 어떤 사람이 황금 두꺼비를 가지고 그에게 뇌물을 줍니다. 받지 않겠다고 했어요. 나는 평생에 이런 뇌물 받지 않았다고 하니까 그 사람이 받아도 된다고, 당신과 나밖에 누가 알겠느냐고, 그러니까 아무도 모를 거라고 얘기를 하니까 그 사람 하는 말이, 양진이 하는 말이 그래요. 무슨 소리입니까? 이미 하늘이 알고 땅이 알고 당신이 알고 내가 알고 넷이 알면 다 아는 겁니다. 다 알고 있는데 뭐가 모른다고 하십니까? 하면서 받지 않았다고 얘기를 합니다. 우리 하나님 이것보다 더 하세요. 그래서 우리는 지으신 것이 하나도 그 앞에 나타나지 않음이 없고 우리의 결산을 받으실 이의 눈앞에 만물이 벌거벗은 것 같이 드러나시는 그런 분 앞에 서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우리 속에는 비록 아간의 죄라도, 아주 사소한 죄라도 주님은 그것을 해결하기 원하신다면 때때로 중단시키십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요? 아간을 끌어내야 되겠죠. 나에게는 이거는 그냥 개인적인 성품이야, 약점일 뿐이야 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바로 그것이 문제가 될 수도 있어요. 그게 아간일 수도 있습니다. 반드시 그 아간을 잡아내서 결국은 돌무더기로 만들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거룩함이 우리의 힘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또 더 좋은 것은요, 우리를 위해서 그 죄값을 다 치르시고 죄의 문제를 처결할 수 있는 주님을 주셨잖아요. 이것보다 더 복된 자가 어디 있겠습니까? 저는 25년의 불신 생활을 하면서 그 수없이 많은 고통 가운데 울부짖었거든요. 다양한 방법 다 해봤어요. 민간요법 다 해봤고요, 이상한 종교 다 해봤어요. 왜? 고통스러워서.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해서 행복하게 시키기 위해서 별곳을 다 다녀봤습니다. 그런데 방법이 없더라고요. 더 심해지면 심해질지 더 개선되진 않았습니다. 믿는 자들이 얼마나 복된지요. 회개하십시오라는 말을 나쁘게 들을 얘기가 아니라는 얘기예요. 우리에게는 바로 이 죄에 대한 처방약이 있고 주님은 얼마든지 우리가 강하면 강한 대로 강하게 주사할 것이고 약하면 약한 대로 주사할 것이고, 그러니까 우리는 이 모든 문제를 해결해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인생 행로에 장애와 난관을 만났다, 그리고 진군의 북소리가 멈췄다 할지라도 좌절하고 절망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혹시라도 아간을 발견하기를 원한다면 아간을 끌어내십시오. 작다 할지라도 200만 명 중에 한 명이라 할지라도 여러분 중에 작은 것이라 할지라도 그 아간을 끌어내십시오. 그리고 돌로 치십시오. 그리고 무더기를 만드십시오.
그 악을 골짜기에 주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발라주실 것이고 그 악을 골짜기가 소망의 골짜기가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회개하면 주님께서 들어주시고 우리 무너진 우리의 무릎을 일으켜 주실 것입니다. 우리의 뿔을 드높여 주실 것입니다. 우리를 높은 곳에 세워주실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실패와 장애는요, 기도로 새 전략을 얻어서 더 강하게 만드실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자, 문제가 발견이 됐어요. 아간 때문이었다. 그래서 아간을 발견해서 처리를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새롭게 전술을 짜야 되는데요. 예전에는 3천 명이 갔죠. 그래서 36명이 죽었는데 연구를 쭉 하다 보니까 요번에 몇 명 간지 아십니까? 회개를 한 다음에 3만 명이 갔습니다. 10배가 갔어요. 3만 명이 갔고요. 그 다음에 이제 나눠가지고 5천 명은 동쪽에 매복해 있고 서쪽 2만 5천 명이 공격하는 식으로 합니다. 그래서 서쪽 2만 5천 명이 공격하다가 진척하면서 도망가는 게요. 이게 유인체계라고 하죠. 유인체계에 걸려서 그들이 다 빠지게 된다면 동쪽에 숨어있던 매복군 5천 명이 그 성을 점령하고 불태우고 또 협공해서 포위 섬멸하도록 하는 것이 바로 여호수아가 구사했던 전략이라고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때로는요, 우리 믿는 자들에게도 전략 전술이 필요합니다. 그냥 밑싸우냐면서 무대포로 나가는 것 하나님 원하실 때도 있어요. 그런 경우가 있었거든요. 언제냐면 홍해 건널 때 너희는 가만히 있어서 내가 오늘날 너희를 위해서 행하는 구원을 보라라 하면서 너희들 할 거 하나도 없다라고 얘기하셨어요. 때로는 주님이 우리로 하여금 가만히 기다리게 하시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면 기다리셔야 돼요. 때로는 기드온처럼 말도 안 되는 숫자 300명 갖고도 승리한 적이 있어요. 13만 5천 명의 적군이 있는데 여기 3만 2천 명이 모였는데 1,000명으로 떨어뜨렸어. 그것도 많대요. 그래서 300명을 골라가지고 했는데 주님이 하실 때는 이런 경우도 있습니다. 승리는 누구한테 있어요? 여호와께 있습니다. 싸움은 여호와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원리를 가르쳐주기 위해서 너희들 아무것도 하지 마. 서서 기다려. 때로는 말도 안 되는 적은 숫자를 가지고 승리하기도 하시지만 때로는 주님께서요, 패전 뒤에 우리로 하여금 새로운 전략과 전술과 비법과 방법과 도구를 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강점이 되게 하시고 우리의 힘이 되게 하셔서 우리로 승리하게 하시는 경우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냥 무대포로 60만 명 갖고 올라간 것이 아니라 아주 잘 계획된 전략을 했다는 얘기죠. 성동 격서입니다. 성동, 동쪽을 치는 듯 목소리를 내다가 격서, 서쪽을 격파하는 것입니다. 이런 전략을 딱 구사하게 된 거 보니까 여호수아에게 하나님께 새로운 전략을 주셨구나, 새로운 전술을 주셨구나, 새로운 도구를 주셔서 그로 하여금 더 유능한 군대 장군이 되게 하셨구나라는 사실을 저는 여기서 발견해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때때로 우리가 실패 때문에 넘어지시죠. 마음이 힘드시죠. 적적하시죠. 쓸쓸하시죠. 근데 기도해 보십시오. 죄의 문제 해결뿐만 아니라 뜻밖에도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여러분만의 비법을 주시고요, 여러분만의 강점을 주시고 전략과 전술을 주시는 경우가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로 말미암아 우리로 더 크게 승리해서 승승장구할 수 있게끔 만들어주시는 경우가 참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제가 잘 보는 텔레비전 프로그램에 MBC의 생방송 오늘이라는 프로가 있어요. 코너 중에 뭐가 있냐면 대박집, 맛집 찾아다니면서 그 비법 소개하는 그런 장면이 있습니다. 딱 가다 보면요, 재밌어요. 보시면 가서 보니까 뭐 하루 매출이 700, 뭐 1000까지 가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근데 이제 인생 얘기를 많이 하셔요. 그래서 그 사장님이 예전에 쫄딱 망했던 얘기, 힘들었던 얘기, 그러면서 불굴의 의지로 다시 한번 노력해서 결국 오늘날같이 아주 대박집을 만든 그런 얘기가 많이 있습니다. 거기 보니까요, 별걸 다 공개합니다. 거기에 자신만의 노하우, 또 여러 가지 레시피, 숙성 비법, 또 좋은 재료 확보하는 방법 다양하게 다 있습니다. 아니, 비법은 원래 며느리한테도 안 알려주잖아요. 그런데 방송에 대고 막 다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미주알고주알. 그래서 저는요, 사실 집에서 라면밖에 못 끓입니다. 근데 그걸 보고 있으니까 나도 저기 음식점 하나 내고 싶더라고요. 음식점 내가지고 대박집 될 것 같아요. 뭐 다 알려주니까, 조리 비법까지 다 알려주니까. 그런데 물론 틀리겠죠. 자신의 나름의 노하우가 따로 있기 때문에 아마 그렇게는 안 될 것 같습니다. 겉보기에는 쉬워 보입니다. 다 알려줘요. 그러나 그 오랜 고통과 괴로움 속에서 자기만의 비법이 있어요. 똑같은 재료 다 알려줘도 어떻게 섞고 어떤 시간에 어떤 방법으로 하느냐에 따라서 맛집이 될 수 있고요, 그냥 그저 그런 집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무엇을 얘기하는가? 물론 불신 세계에서는 노력하면 돼, 노력하면 좋은 길이 열릴 거야 라고 할 수 있지만, 신앙적인 입장에서 우리가 실패를 만났을 때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어 보십시오.
그러면 여호수아 장군에게 이런 놀라운 매복계와 유인계를 통해서 승리하게 하셨듯이 여러분에게 특별한 전략을 주실 겁니다. 여러분만의 장기를 주실 겁니다. 비법을 주실 것이고 도구를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의 힘이 될 겁니다. 여러분의 평생의 능력이 될 겁니다. 그런 것들을 우리 가운데 주실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저는 이게 더 기뻐요. 한번 실패해서 죄를 회개하고 일어섰다는 것보다 하나님께서 놀랍게 신적인 것이죠. 신적인 레시피를 주셔서 대박집이 되게 하고 맛집이 되게 하시고 영구히 승리할 수 있는 그런 장군이 되게 한다는 것은 놀라운 일이 아닐 수가 없는 것입니다. 제가 예전에 근무했던 어떤 회사에요, 기자 출신이 있었어요. 근데 자기 기자였을 때 얘기를 해주더라고요. 자기 고참 기자가 자기를 불러가지고 얘기를 해드려요. 너 기자 노트 있어? 얘기를 하더래요. 기자 노트 없던데요. 너 그러면 어떻게 이 생활을 하려고 그러냐? 이 얘기를 해드려요. 기자도요, 아주 명품 기자, 그리고 특종을 잘 하려면 기자 노트가 있어야 된대요. 물론 그냥 대충 적는 것이 아니라 정말 자기 나름의 놀랍게 이렇게 적어가지고 잘 체계화되고 할 수 있는 것들을 만들어야 된대요. 그래서 그것이 있는 자는 성공한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기자에게는 뭐가 필요해요? 기자 노트와 그것을 운용할 수 있는 노하우가 필요해요. 다 쓰죠, 쓰기는. 그런데 성공과 실패의 차이는 바로 그것을 어떻게 운영하는가, 영감이 필요하다는 얘기예요. 또 작가에게는 작가 노트가 필요합니다. 설교자에게는 예화 노트가 필요합니다. 아무렇게나 모은다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다 노하우가 있고요. 하나님의 영감이 있지 않으면 쓰기 힘들더라고요. 이게 바로 전략이거든요. 음식점 하시는 분은 나름대로의 어떤 것이 있고, 또 설교하는 분은 설교하는 것, 기자면 기자, 또 기술자면 기술자, 다양한 그런 것들, 하나님의 영감을 비춰주셔서 생기는 새로운 전략과 기술이 필요하다는 것을 우리가 깨닫게 해주는데요. 바로 언제 생기는가? 실패했을 때, 아이성 앞에서 고꾸라졌을 때 비로소 여호수아 장군은 매복계와 유인계라는 새로운 전략을 발견해내게 됐고 효과적으로 사용해냈고, 앞으로 북쪽과 남쪽의 모든 정복 전쟁을 할 때 아주 요긴하게 그리고 효율적으로 사용한 것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자, 오늘 말씀 요약하겠습니다. 아이성 패전 큰 문제였죠. 그래서 죽냐 사느냐 이런 정도의 기도까지 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제가 보기에는 양약이 됐습니다. 여호수아 자신과 이스라엘에게 양약이 됐는데요. 실패와 장애는 첫째, 자기를 성찰할 수 있는 기회를 주었고요. 둘째, 교만을 버리고 겸손히 능력의 하나님과 동행하게 다시 만들어줬기 때문에 그렇고요. 셋째는 작은 죄라 할지라도 죄를 제거하고 거룩함에 대한 열망을 주었기 때문이고, 네 번째는 기도로 새 전략을 얻어서 더 강성하게 만들어주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떤 분들이 통계를 냈는데요, 여호수아 장군이 32승 1패를 했다고 합니다. 33번을 싸웠는데 32승 1패를 했대요. 1패, 아이성이었죠. 그래서 어떤 분들은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자, 무적장군, 불패장군 여호수아에게 아이성이 얼마나 수치스러운가, 옥의 티가 아닌가라고 얘기를 하는데, 저는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옥의 티가 아니라요, 티의 옥입니다. 옥에 생긴 티가 아니라 이 티 때문에 뭐가 생겼다는 얘기예요? 옥이 생겼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인생의 오점이 아니라 인생의 요점이 된 거예요. 인생을 더럽힌 것이 아니라 인생의 요점, 바로 내 자신의 연약함을 알고 죄를 버리고 하나님을 의지해야 승리한다는 요점을 잡은 것이 바로 아이성의 그런 전투가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여호수아를 데려다가 마지막에 돌아가시기 전에 인터뷰를 해요. 오늘의 당신을 잊게 한 그런 중요한 경험이 뭐가 있겠습니까? 이렇게 했더니 뭐가 되겠어요? 여리고성도 있겠지만 저는 아이성 전투가 마음속에 뼈 깊이 남아서 그것으로 오늘날까지 승리하고 형통한 삶을 산 줄 믿습니다. 이렇게 얘기하지 않았나,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한 번의 패배는요, 완전한 패배가 아닌 줄 믿습니다. 결코 불행이 아니에요. 그래서 패배했다 할지라도 주눅들지 마시고 소심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오히려 하나님 앞에 나가시고, 오히려 이것을 하나님께서 주셨다고 생각하시고 하나님 앞에 나가서 자성하시고 성찰하시고 회개하시고 무릎 꿇고 기도하신다면 주님께서 여러분을 회복시켜 주시고 일으켜 주시고 여러분만의 놀라운 강점과 비법과 전략을 주셔서 더욱더 강대하고 위대하게 사용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